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의 명령,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는요, 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때를 구분하라고 그랬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때인가, 때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갔어요.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좀 지난 이야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이성계와 고려 왕조 얘기를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고려 왕실은 때를 모르는 거야. 다 무너져가는 원나라를 계속 붙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뭐 의리를 지켜야 된다 어쨌든. 이성계는 어떻습니까? 그때 신흥 세력이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성계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결국 이성계는 나라를 얻었죠. 그리고 때를 잘 몰랐던 고려 왕조는 몰락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역사의 평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성계와 고려 왕조는 때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방법 차이로 명암이 갈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나라는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구분해서 그 때에 맞춰서 말하고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들, 시대를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서 시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쓰임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시대를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시대에는 그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 같은 인물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는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같은 인물,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시대거든. 누굴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쓰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 받은 기억과 난 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무슨 시대인가? 오늘날은 영적으로는 오늘날을 뭐 마지막 시대, 뭐 교회 시대, 또는 뭐 은혜 시대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갔다가 나중에 징계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건데 3일 만에 다시 이제 나왔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간 계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게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 이상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적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그렇게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누구에겐가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바뀌었으니까. 믿음이 바뀌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일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바로 그 표적을 전하는 시대라, 지금. 그걸 전하는 시대. 그걸 게을리하면 때를 잘못 분별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시대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는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은혜 또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에 심판 시대가 이제 와요.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준비를 할 테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다 하는 걸 알리는 그 도저 징조들이 많아요. 눈을 좀 이렇게 뜨고 보면, 아, 이게 마지막 시대가 맞구나,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이 맞는구나 하는 게 도처에 지금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전주곡들이. 뭐 지구의 온난화가 뭐 어쨌네, 천재지변이 일어나네, 어떤 태풍은 이런 태풍도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일본이 그렇게 기상제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지나가 거꾸로 다시 올라와, 그 태풍이. 그런 태풍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상을 못하는 거야. 굉장히 준비가 잘 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태풍이, 예를 들어 10호 태풍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 지나갔는데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꾸로 왔다가 11호 태풍이 지나가면 10호 태풍이 나중에 지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전주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는 그게 꺼십거리를 그냥 볼 게 아니라, 아, 이게 다 전주곡이다. 이제 기상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이 도저히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납니다. 앞으로. 아직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환란입니다. 막 전체가 흔들리고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요.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낄 게 없는 게 하나님 편에서. 아직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제가 되는 거죠. 절제가. 그리고 무기 개발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뭐 생명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뭐 조작하질 않나. 다 하긴 말세 징조인 거예요, 그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 좀 공기는 좀 맑아지긴, 우리나라 참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공기 마시는 거, 물이 다 오염되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거의 1급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깊은 산에 들어가도 1급 수가 그렇게 많지 않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좋은 물 먹고 삽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좋은 물 먹고 살아요. 그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형편없는 물을 먹습니다. 예. 정말 그 물, 먹을 수도 없는 물을 먹고 살더라고. 그 아프리카 상당수의 나라를 보면 길에 고여있는 물을 그냥 먹어요. 길에 마차 지나가고 그러면 그냥 막 흙탕물인데 그렇게 떠서 먹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 수해 당했을 때 그 마다에 그 흙탕물이 떠내려와가지고 그냥 은건 먹고 거름이 그 뭐 다 섞인 거 아니야, 그거예요. 그냥 제 화장실 가서 섞인 거지. 그거 떠가지고 좀 약간 가라앉혀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 끓여 놓으면 국물이 빨개, 흙탕물이 돼가지고. 그런 거 나도 먹었습니다. 참, 그걸 먹고 살다니. 뭐 물이 없는 거라 어떻게 하겠어요. 시커먼 물을 그냥 시뻘건 물을 떠다가 조금 가라앉혀가지고 먹으면 수제비 끓여놓으면 국물이 빨간 거야. 전 세계적으로 환경은 전혀 나빠집니다. 지금. 감기 요즘 점점 독해집니다. 감기. 요즘 감기는 너무 독해가지고 잘 낫지도 않고 걸핏하면 또 그 폐렴으로 번져요. 이게. 그래서 그 감염의학자들의 그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한 10년 내지는 한 15년 이내에 낫지 않는 감기, 죽음의 감기가 온답니다.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감기가. 그런 감기들이 온다고 그래. 요즘 감기가 점점 독해지는 것도 그 죽음의 감기의 하나의 그 전주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감기가 앞으로 걸리면 문둥병자 격리되듯이 격리 수용하는 날도 올지 몰라요. 그 몇 년 전에 감기라는 영화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조금만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밥은 먹고 살고 있지만 거기다 뭐 전부 빠져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이건 뭐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이게 무슨 시대인지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이북에도 뭐 핵폭탄 뭐 이번에 만들었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당이요, 그거 이 지구상에는 그 수류탄, 핵폭탄을 다 터뜨리면 개인당 수류탄 25발씩 해당된다네, 그게. 한 발만 터뜨려도 그게 안 되는데 25발씩 안고 있대요, 우리가. 그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무기를 만들어 놓고 써먹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 써먹었어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써먹은 적이 별로 없다. 만들어 놓은 무기는 다 써먹었습니다. 지금 있는 핵폭탄들도 언젠가는 다 터진다고 봐야지. 터진다고 봐야 돼.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이 때를 구분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전의 세상은 뭘로 망했다는 게, 물로 망했다 그랬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불로 없어집니다. 불로. 앞으로 불로 없어져요. 이 지구가 어떤 식으로 불에 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 여지가 많습니다만, 지금 있는 핵폭탄, 수소폭탄만 다 터져도요, 지구는 체질이 다 풀어집니다. 그 뜨거운 열에. 그래서 그런 심판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것이 오늘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내 삶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시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5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게 바로 주님의 탄식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지금 주제인 거예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엘리사 나오죠. 아람 사람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줬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하인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한테 찾아가가지고 은 한 달란트, 그죠? 옷 2벌을 받잖아요. 그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이 어찌 어린아 옷을 받을 때인가? 지금이 언제 그거 받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이 은 받고 옷 받을 때냐는 거예요. 포도원이나 감나만 받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고 그러냐 그 말이죠. 이걸 모르는 게 답답한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 줄 모르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어느 때인데 글쎄 나라의 중대한 안보 문제를 놓고 사들을 뭐 배치하니 안 하니 그거 얘기할 때냐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영혼 건져내는 거,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보다 급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게 가장 급한 겁니다. 그 이상 급한 게 없어요. 임박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이 곧 닫힐지도 모릅니다.
열 때가 있으면 닫을 때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영혼을 추수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모든 교회의 메시지가요, 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이런 얘기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가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메시지가 다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말만 주님의 교회라고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등불 들고 신랑 예수 기다릴 때입니다. 때를 분별하라고 지금 그랬는데요, 예수님 명령에 제1번 명령이 이거죠. 때를 분별하라. 거기 모두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내 행동을 하나 해도 그거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는데 지금의 때를 알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256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두 번째 대시 들으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여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여 믿는 자여 의할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 죄를 대속하신 주 선한 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의할 눈을 들어 하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셔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네 믿는 자여 의할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만백성을 사랑하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위에 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의할고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이 시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시대 구분이 안 되면 그 사람 살아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시대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대 구분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고 사는데 우선 눈에 닥치는 게 떡 문제거든. 떡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걱정하지 말아라. 한번 옆에 분하고 떡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 떡 많이 심잖아 이렇게. 떡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들 그게 걱정이거든 지금. 시대 구분이고 다 좋은데 떡이 걱정이에요. 떡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그 책임집니다. 떡. 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삶의 대원칙이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간단히 말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우선적으로 살면 그러면 땅의 것은 더해준다는 거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이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칠병의 기적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하는 그걸로 나온 게 지금 오병의 기적이라. 칠병의 기적이고. 그 보리떡 5개 가지고도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떡 가지고 걱정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는 거야. 밥이 나오는 거야. 떡 나옵니다. 떡 나오잖아요. 밥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떡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밥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접한 뒤로는 전에 옛날 어렸을 때 굶기도 많이 굶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생명을 접한 뒤로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걱정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삶 속에 분명히 증명이 된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특별히 그 금식을 일부러 한 거 외에는 밥이 없어 못 먹는다든가 굶는다든가 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의 지금 경제력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먹고 사는 이제 차이가 그야말로 하는 거 땅 차이죠. 우리는 먹고 남아서 음식 쓰레기 골머리를 안 씁니다. 지금 너무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북에서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요. 아직도요. 굶어 죽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매스컴 통해서 가끔 나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없어졌대.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아이가 없어. 옛날에 우리 성남시에도 그런 적이 있고 초창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다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예요. 그게. 그쪽 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체제가 아니고 이쪽은 어쨌든 간에 곳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거든 지금. 그 차이가 오늘날 이렇게 큰 격차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차이가 뭐 있겠어요? 같은 민족이죠. 같은 말 쓰죠. 같은 땅덩어리 살죠. 차이 날 게 뭐 있냐고. 그잖아요. 차이 날 게 뭐 있어요. 이북이나고 같은 말 쓰고 같은 땅덩어리 사는데 차이 날 게 뭐 있냐. 그 차이 아니면 뭐가 다른 차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볼 때도요. 굶주리는 나라는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다 굶주려.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제대로 된 나라, 굶주린 나라 난 별로 못 봤어요. 그런 나라. 굶주리던 나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성공하면 다 먹고 살만해져요.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나 같은 나라는 예배 많이 드리거든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가나 잘 살아요. 굶는다는 얘기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게 무슨 빵을 자꾸 보낸다 그러는데 빵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잖아요. 단군 1일 못 살던 나라가. 단군 1일을 못 살던 나라가. 예수님 믿으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대로 먹고 사는 문제 더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해결하십니다. 증명됐습니다. 그 오병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먹는 떡은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그 떡부터 먹어놓고 구원부터 받고 그 다음 뭘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떡은 육신을 살리는 떡이거든요. 그러나 그 떡은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떡 먹고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먹어도 죽어요, 결국에. 산다고 먹는데 이상하게 죽더라고, 그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내가 최소원이 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먼저, 그건 알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확률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건 더 많이 먹었다는 거 한마디로. 그밖에 뭐 있겠어요? 다른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먹은 밥그릇이 많아질수록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4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란 떡은 먹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떡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떡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죽는 그런 떡에 얽매여서 그거 믿고 살 게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육도 삽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이 땅에서 재물 쌓는데 그 연연할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부지런히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남아있어요. 나중에 이게 이 땅에서 아무리 쌓아놓은 것 같아도 전혀 남아있지도 않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합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하늘에 옮겨놓은 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수요일인데 목사님 손가락 한번 만져보고 싶대. 내 손가락을. 그래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만져보겠다는데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우리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알았대. 뭘 알았다는 얘기였더니 이제 그 다음 수요일 날 금반지를 이렇게 해왔더라고. 5돈짜리인가 얼마인가를. 근데 손가락 굵기 잰 거야 이제 그거를. 그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실루다 묶어가지고 뭐 달라고 그랬으면 해줄 텐데 또 그렇게 뭐 만져보고 또 그러더라고. 그 반지를 수요일 날 심었거든요.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낀 채로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막 손 들고. 유난히 그날따라 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반지 끼니까. 그래서 손도 들고 뭐 이렇게 반지 끼고 이제 한참 했거든. 딱 4일 지났죠. 목, 금, 토일이니까. 4일 지나서 그걸 심으라는 감동이 오는 거야. 딱 4일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뭐 심으려면 심을 수는 있는 건데 나는 좀 금반지 좀 끼면 안 되는가요? 난 처음 끼워본 건데 그거. 돈 좀 지갑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는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든지 갖고만 있으면 심으라고 그러시니까. 내 아내에게도 그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감동을 나한테 주시더라고.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하늘나라 가면 금이 하도 흔해서 그 길 자체가 포장 자체가 금이다. 그 말씀을 탁 떠올려 주시더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다물어지더라고 얘네가.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 이 길 자체가 금이라는데 뭘 이걸 들고 그러고 있었겠어. 뭐 이거 그 들고 뭐 한번 2시간 또 설계해봤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천국은 한마디로 자랑이 바뀌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덩어리가 자랑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맨 금덩어리 길에 깔려있는데 무슨 그 자랑은 뭐겠어요? 반지 꼈다고 자랑은 뭐합니까? 자랑이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맨 금덩어리 길에 깔린 게 금덩어리인데 뭘 그걸 자랑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천국은 자랑이 바뀌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심으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 뺏기지 말라고. 자꾸 그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고.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죽어가는 떡, 영원히 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내놓으면 돼요. 보내놓으면. 먹고 영원히 사는 떡을 추구해야 되고, 물질도 녹도 안 쓸고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그것에 모든 것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는 건 뭘? 책임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병이의 사건이 그건 거예요. 바로 책임지겠다는 표시예요. 그래 또 못 믿는 사람 나올까 봐 7병이를 또 했잖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그거는 경험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바꾸는 사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입맛이 없어 혹시 안 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 바꾸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죠.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느낀 거는요, 지금 최종 결산은 아닙니다만 중간 결산을 내보면 주님 안에 있는 한 내가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저 영혼 건지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내게 감동 주면 하늘나라 미리 보내놓으면 돼요. 우리 앞에 기다린 영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연연하고 뭐 장래 내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게 핵심적인 거예요. 잘못된 교훈. 정말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신경 쓸 거 잘못된 교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쭉 한 것 같아도 이 순서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 오병이어로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시대가 어느 때인가 이런 거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세 번째,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6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6절만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누룩이 뭘 말하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룩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말한다.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 바리새인의 교훈은요, 율법을 지켜야,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요,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좋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당연히 좋게 들리죠. 좋게 들려요.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듣기에는 너무 거룩해 보이고요, 너무나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참 듣기에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효를 해야 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니까. 선한 행위를 주장하는 게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 누가 들어도 거부 반응이 없고. 그럼 사두개인 교훈은 뭡니까? 사두개인 교훈.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부정합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 뭔 천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전혀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그래서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 하는 일이 뭡니까? 뭐 독립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밀란 일으키고, 정당 만들고, 압력단체 만들고 말이야. 현실 참여가 강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는 둘 사이가 믿는 게 틀려요. 바리새인은 영적인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현실만 믿는 사람이라. 둘 사이는 아주 앙숙이라. 만나면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르고 사상이 틀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똑같아 또 둘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둘이 믿는 바가 틀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또 둘이 똑같아 또. 오늘도 그렇죠. 자기네끼리 막 싸우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는 한편 되죠. 똑같더라고. 자기네끼리 막 싸워. 안 맞아.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자기에게 잘 맞아 또. 그래서 특히 오늘 이제 조심하라고 그런 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그런 게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조심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현재 온 인류도 이게 다 망쳐놓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 두 가지가 온 인류를 다 망쳐놔요, 지금요. 젊은 사람까지 다 망쳐놓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디 있는데요? 사두개인이 어디 있는데? 사두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 지금 있어요. 그들의 교훈이 지금 다 있습니다. 학교 선생원 돼 있고요. 교실마다 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지금요. 사두개인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점인지 모르죠. 자, 오늘 보세요.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마호메교, 현존하는 각종 종교는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다 무슨 교훈입니까? 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마호메교가 됐든 간에 현존하는 각종 종교는 다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날 죽이려고 달라들겠다. 내용은 조금 달라도 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교훈입니까? 선행 강조하니까. 선행 강조하니까. 모든 종교가 다 선행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그거거든.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리에 어긋난 짓 하지 말고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나쁘게 들릴 리가 없죠. 부모에게 효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남에게 선하게 살면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우리나라에 나온 소설 그거 아니야? 춘향전, 또 흥분월부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좀 그런 얘기죠. 흥분월부전에 막 좋은 일 하니까 흥부가 대박 터졌고 놀부는 나쁜 일 하니까 쪽박 터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춘향전에 나쁜 변사토는 나중에 쫄딱 망하고 그 좋은 그 이도령하고 성춘향하고는 그네 타고 뭐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네 타고 만났다는 얘기든가. 장화홍련전도 그런 거고 심청전 다 그런 얘기입니다. 뺑덕 엄마는 망이고 그 심청이는 뭐 용왕님 뭐 사모님 됐다는 어쩌다 그런 얘기. 전부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게 다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런 얘기들이 결국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효도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라의 충성도 그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충성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게 만들어준 게 충성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는 그 자기들의 고정관념하고 틀리거든. 예수님 교훈을 받아들이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효만 해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효거든. 이 땅에서 용돈 좀 뭐 드리고 먹을 거 잘해드려도 결국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뭐 어디선가 그런 말 나왔더라고요.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에게 음악을 틀어준대요. 왜 음악을 틀어주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돼지 잡고 고기를 먹으면 육질이 좋다는 거예요. 예. 어디 뭐 핀농장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나 이 땅에서 조금 잘해주고 잘 먹여주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나 난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똑같은 거지.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 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 음식 사다 드렸는데 그 부모님 지옥 가면 그거나 다를 게 뭐 있나. 조금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갈 텐데 그건 내버려 두고 우선 만수무강이나 하라고 그러고. 그럼 그런 얘기가 방금 전 그 돼지 육질 좋으라고 뭐 음악 틀어주는 얘기나 난 다를 바고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그게. 원리는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 없는 선이에요. 선을 말하는데 그 선의 주체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선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없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뭡니까?
선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 바리새인의 교훈에 똑같다니까요.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도 대한민국에서 별로 들을 데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모든 종교의 교훈을 같다는 얘기가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딴 얘기 그렇게 많이 하면서. 바리새인의 교훈이 한마디로 예수 없는 선이거든. 오늘날도 예수가 빠진 선은 다 바리새인의 선이라 그게. 그래서 방금 내가 예수가 없는 각종 종교는 바리새인의 교훈 같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뭘 얘기가 앉았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민족주의자라고 하지만 국가에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실제로 국가에 충성하려면 예수 믿어야 충성하는 거거든. 국가가 잘 되려면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 성공하는 게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적인 선은 강조하는데 그 안에 정작 선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없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선을 행하라는 소리 되게 많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했는데 정작 선의 근원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위장된 선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인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교훈을 안 만들어도 그걸 듣고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이 설교가 그래요. 멋진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음성을 들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멋진 설교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 주님 음성이 언제 들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고 들어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설교 한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안 만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 문제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골머리 앓지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청년이 그 길에 가는 다른 사람 그 막 때리고 이렇게 하겠냔 말이지. 그래서 근본적인 그 해결은 예수님의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소년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문제도 해결하는 거고요. 국민의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예수 없는 선, 그게 온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혼동하게 만들고. 우리는 예수 없는 선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고 삼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조심하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 또 있어요. 이건 더 골치가 아파요. 바리새인의 교훈보다 더 골치가 아파. 그 바리새인의 교훈은 영적인 세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뭡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은요, 아예 부활 자체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없고 현실 세계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 좋은 집 살고, 이 땅에 사업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죽은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는 모든 걸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처음 현실 세계만 얘기를 해요. 오늘 많은 교회에 사두개인 교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교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맨 현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십자가 달아놨는데 그 안에 내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두개인의 교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만 하는 거고, 그냥 무슨 애들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100일 기도를 한다나 어쨌든. 기도에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100일 기도 한다고 제목을 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잘 되면 그건 저절로 잘 되는 거니까. 되는 대로 또 우리가 감사하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인생 망하지 않으니까. 뭘 그걸 100일 기도나 100일 정성이나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거나 다를 바가 뭐니 그래.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사상인 거야, 한마디로 그게.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으면 예수가 어찌됐든 관계없어. 나는 그냥 이게 코가 석잔을 빠져 있는 거지. 그들은 죽은 뒤에를 인정하지 않거든. 죽은 뒤에 상급도 그런 거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어야 돼. 이 땅에서 잘 입어야 돼. 사업 잘 돼야 돼. 좋은 학교 가야 돼. 승진해야 돼. 그것만 바라보는 게 사두개인이라. 그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적 세계에 대한 준비 없이 오직 현실 세계만 내가
얽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성질나고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교회는 나와 앉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뭐예요?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두개인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라야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의 사상과 사두개인의 사상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사상이 조금만 들어오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룩이니까.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아야지. 조금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게 들어오면요 처음에 조금 들어온 거야.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금방 퍼져버리는 거예요. 누룩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풀어 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몇 사람이 그러는 걸 내버려 두지 뭐 하고 예민하게.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닌 거예요. 금방 퍼져버리니까. 누룩은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사두개인의 사상이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 사상은 처음부터 교회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건 목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내 힘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이 교회를 보존하려면, 이 귀한 교회를 보존하려면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아들 30년 교육시켜 놓으니까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다는 식으로 아무리 은혜 충만했다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두개인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그 먹고 사는 걱정하고 그러면요 금방 누룩처럼 불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방 누룩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뭐 또는 성경 공부가 끝난 후에 다 충만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아유 뭐 내일 나 이거 뭐 빚을 뭐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뭐 이 걱정거리 늘어지면요 모두가 금방 사두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냥 사두개인이 돼가지고 걱정거리 늘어졌어. 조심해야 됩니다. 뭐 또 그런 말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던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진짜 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현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현실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되느냐 그게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부자 보세요. 어제까지는 뭘 했습니까? 호의아식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부러울 게 없어. 그 음식이 막 떨어지고 막 나무 돌아가니까 그 주워 먹는 또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근데 막상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진짜 영원한 현실은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현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 뭐 하늘에 바둑 들어갔더니 아이고 참 그렇게 어리석을까 사람들이. 진짜 현실은 거기서 시작됐고요. 진짜 고민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도 거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걸 현실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현실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현실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도 거기서 시작돼요. 이 세상의 고민은 고민도 아니에요. 전에 내가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뭐 아리랑 뷔페? 무슨 그 뷔페 여주인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당시 다니던 박아무개 자매가 전도를 이제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손님이니까 손님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제 막말은 못하다가 나중에 그러더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달에 돈 1,000,000원씩만 벌게 해주면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 그 사두개인 같은 얘기죠. 완전히 사두개인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아이고 완전 사두개인 같은 얘기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뒤로 얼마 뒤에 딱 6개월 더 살았어요. 6개월 더 살고 뭐 당뇨 합병증이 왔다는 게 죽었어요.
6개월 동안 받아봤자 6천만 원 받은 거니까. 지금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현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마 지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현실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 현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라. 먹고 사는 게 현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현실은 뭐예요? 사이비 현실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아. 속질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훈도 말고 사두개인의 교훈도 말고 오직 예수님 교훈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을 따라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 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 그분의 명령은 우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은데,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사는 길이라. 그런데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으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빠짐없이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시대를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떡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하늘의 떡을 사모하면 이 세상의 떡은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없이 선하게 살려는 바리새인의 선, 하늘의 소망 없이 이 땅의 현실에만 매달리는 사두개인의 선, 그 교훈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